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고 있는데요. 아마 계속 제가 뭐 자랑하다시피 얘기를 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새벽 기도가 굉장히 은혜롭고 또 뜨겁습니다. 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벽 기도 할 때 댓글 다시는 거 보면 그 내용들이 그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특별히 새벽 기도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됩니다. 저에게도 그렇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감사한 마음이 막 넘쳐나고요, 또 어떨 때는 믿음이 막 충만해지고요, 어떤 때는 막 소망을 갖게 됩니다. 마치 하루하루 우리 영혼에 필요한 음식을 하나님이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배달해 주시듯이 그거 먹고 힘내라고, 그거 먹고 기운 내라고, 그거 먹고 새 힘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는요, 오늘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믿음 찬양,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제목이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근데 일주일 지난주 설교 말씀, 새벽기도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그 전하는 말씀 메시지마다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교훈해 주시냐면 절대 소망 가져라, 절대 믿음 가져라, 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와 또 나가서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더 나가서 에스겔까지 이제 나온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들을 전하면서 그게 계속 강조가 됐어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본문이 두 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눈물만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바벨론 사용하셔서 유다를 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보고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했느냐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말씀을 전하라. 이게 뭐 심상치 않은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말씀도 괴로운데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 전하는 예레미야 죽이고자 했습니다. 몇 번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포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파멸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파멸 뒤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선포를 해요. 결정적인 것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나타나더라고요. 애가라고 하는 것은요, 슬픈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슬픈 노래를 부르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선포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완전히 파멸되고 사람들이 죽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봐야 했어요. 그럴 때 예레미야는 그 애가 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왜 그래요? 지금 나라가 무너지고 자기의 영적 뿌리였던 성전마저 파괴되었으니 이제 어디다 소망을 두겠느냐, 나는 이제 영적으로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는요, 이 슬프고 쓰디쓴 현실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두고 곱씹어 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그렇게 곱씹어 생각하던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과 낙심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이어서 19절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그만큼 괴롭다라는 얘기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라는 것은요, 곱씹어보고 되돌아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았어요? 정말 자기의 영혼이 끊어질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곳에서 뭘 받느냐면요, 우리에게 무한하신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약속을 기억해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비록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우리를 완전히 파멸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 아이가 그 슬픈 노래의 그 중간에 곁들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아마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란 분이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쓰러질 만한 일들이 우리 중간중간 삶에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과 인자심으로 그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새벽기도 하셨던 분들에게 그 전달해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2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도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상황은,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이고 낙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사랑으로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주의 은혜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약속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 소망, 절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던 제목, 나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뭐든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기쁘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직물 공장에서, 직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천 만들고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 공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이죠. 공장에서 여공들이 실을 풀고 감는 그런 일을 하는데, 뭐 옛날이니까 기계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공장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한 여공이 그 작업하는 도중에 그만 실이 엉켜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살짝 엉킨 것 같거든요. 대수롭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공이 즉각 보고하지 않고 자기가 한번 해결하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이 막 엉키기 시작했는데 막 이제는 뭐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엉키게 된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결국은 이제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공장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공장장님, 실이 엉켰습니다. 공장장이요, 그 현장에 와서 보고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왜 노발대발했어요? 실이 엉킨 즉시 와서 보고해야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느냐고 타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공이 자기는 좀 나름대로 좀 억울한 거예요. 왜 억울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장님, 저는 사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거 문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이렇게 실이 엉켜버리고 말았어요. 그 공장장이요,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힌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바로 공장장인 내게 보고하는 것이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시오라고 단단히 주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뜻하지 않게 실이 엉킨 것처럼 삶이 엉킨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 당하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럴 때 누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어려운 일 힘들 때 물론 그렇다고 최선 다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고백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 같이 나눴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의 위력까지 정말로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삶으로 실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를 여러분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한국어로 번역된 개역개정 이 말씀도 참 은혜롭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번역본 이게 원문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살펴볼 때 아쉬운 것은 이 한국어로 번역된 원문도 사실은 은혜롭지만 그 원어로 나타난 그 말씀의 뉘앙스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원어로 된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웬만하면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안 쓰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만 본문이 또 이 본문을 쓴 그 성서 기자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 말씀 1장 1절 앞부분 그것만 읽어볼게요. 에스틴 대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잘 안 보이죠? 자,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요? 이제 믿음은 이것이다. 오늘 설교의 제목 이겁니다. 이제 믿음은 이것이다. 자, 그런데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제 믿음은 이것이다. 뭔가 그냥 설명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에스틴이라고 하는 맨 앞에 나온 그 단어는요. 그것은 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통상적으로 맨 앞에 쓰는 단어가 아니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쓰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맨 앞에 에스틴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주목해서 보도록 이 글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그동안 쓰지 않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게 해서 그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땅에 깊숙이 말똥을 확 박아버리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흔들 수 없고 어떤 것도 뺄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은 내 것이다, 믿음은 너의 것이다, 삶에 흔들리지 않는 표지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 주듯이 그렇게 선언적으로 이제 믿음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이 원어로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퉁퉁거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야 정목사야,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이렇게 가져야 해. 이 믿음을 거점으로 살아야 해. 흔들리지 않아야 해. 이런 믿음으로 승리해야 해. 오늘 그 찬양대 성가대 찬양의 그 가사가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흔들리지 아니한다. 비록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그거 짜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느끼셔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해화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담아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이 잃어버린 분 계세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있어. 아무리 힘들어도 믿어야 한다. 믿어서 승리해야 해. 이제 믿음은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믿음은 이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이왕 뭐 헬라어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뒤 구절도 그 원어로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이 먼저 나와요. 헬라어로 하면 엘피조메논 휘포스타스라고,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엘피조메논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휘포스타시스라는 건데, 우리 표현으로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믿음이 실상이다? 그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상이라고 하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뜻은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뜻이에요.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것이 있으니까 그 위에 다른 것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삶의 기본은 뭐가 돼야 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우리 삶이 든든히 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지은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바람이 나고 창수가 올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 삶에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세우려고 하더라도 삶은 언젠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바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지금 아픈데 나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직 취업을 못했는데 취업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 그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쳐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아니 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할렐루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누리고 사느냐? 다른 것이 아니죠.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는,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제 각오합시다. 결단합시다. 무슨 결단을 하느냐면, 나 하나님을 절대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나를 받쳐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받쳐주실 때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를 결단해야 돼요. 바로 믿음은 건물의 기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희망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가 성경의 그 히브리서의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부터 말씀 듣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이 어디로 가라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그는 그 땅에 가야 아는 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떠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는 부분이에요. 저는 아브라함만 그런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뭐 목회자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아는 분한테. 아니, 아는 목사님도 아니지만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박중현 전도사 친구 아버지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성경을 신문에 내용이 나오는데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언제, 목사님도 그러는데 우리 평신도들은 안 그렇겠어요? 언제 하나님께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어떤 분도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알고 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있으니까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요, 믿음이 없으면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어떻게 결정해야 하고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치 그랬을 거예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 믿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가야 한다고 하니까 한 걸음 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겠지. 믿음으로 한 걸음 떼고 또 믿음으로 한 걸음 떼고. 어찌 보면 무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무식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엊그저께 우리 박 장로님 이사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성경을 나눴어요. 어떤 내용을 나누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냥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서로 받고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박 장로님이 저한테 고백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고백하신 것이 있대요. 한자성어로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오늘 제가 다시 받았는데 모사제인 성사제천, 뭐냐면은 이루게 하는 것은 사람이 도모하지만 그 성공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뜻이에요. 잠언의 말씀 떠오르는 거 말씀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은 은혜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도 은혜롭지만 박 장로님이요 그 고백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예화를 한번 써야 되겠다 그랬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났어요.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도 맞는데 살아보니까 일을 이루시는 것도 도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더라. 그렇게 고백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은혜로웠어요. 제가 인상 깊었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막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같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 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이끌고 가시는 분 하나님이 일하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실장으로 다가오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건너는 것도 나오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고 건너갑니다. 30절에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도는 행진을 합니다. 이것도 바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성을 돈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도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는 힘이에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요. 그분이 인도하시면 그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 했죠?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거를 헬라어로 하면 엘렌코스 파라그만톤 우 블레포메논, 뭐 잘 몰라도 돼요. 저도 읽으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엘렌코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증거라고 하는 엘렌코스의 그 원래 뜻은 확신이에요. 확신. 믿음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아직 눈앞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드러나지 않았지만 먼저 확신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뭐 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가능하가 싶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안 본 걸 어떻게 믿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다 아는 것, 다 볼 수 있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날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 한번 해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내려서 진노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노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비가 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의 눈에는 비가 올 징조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다시 짓기 시작하죠. 그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비가 철철 내리고 온 땅이 물에 잠길 것을 보았던 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죠. 미지의 땅을 향해서 떠날 때도 사실은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떠난 거예요. 그는 순종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땅, 그 들어갈 자신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공식은 달라요. 성경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믿는 것이 결국 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믿음을 가져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결국은 현실로 되어지는,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나면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육신의 눈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환상을 봐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건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청명한 날씨만 봤다면 방주 지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비 오는 걸 봤겠죠. 아브라함이요, 가도 끝이 없는 벌판만 봤다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들이실 성을 봤기 때문에 갈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높은 그 여리고 성벽만 봤다면 돌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무너뜨릴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은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보는 것으로도 기뻐하지만 반대로 보이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요,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그 헬라어 원어의 그 말씀처럼 이제 이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소망, 절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소망 없는 우리 삶에도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유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그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